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368쪽. 368쪽의 그 주자의 장구를 보면은 그 앞장에서는 언 성인지 덕이 극기 성의여 성인의 덕이 그 성대함을 다하였음을 말하였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다음에 부 자하학, 그 다음에 입심지 시로, 그 다음에 아래로부터, 그 다음에 배워서 마음을 세우는 시작으로부터, 아래로부터 배워서 입심 마음을 세우는 시작부터, 아니 여기서 뭔가 하학 아래에서 배우는 이가 그러면 되겠네. 배우는 이가 마음을 세우는 시작으로부터 말하고, 그 다음에 하문에 또 이것을 미루어서 이 지역 극례라 그 지극함을 다 하였음이라. 여기서 시는 국풍 위석인 이렇게 되니까 국풍의 위풍이 되겠죠. 위나 위풍의 석인편과 또 정풍에 보면은 똑같은 단어는 나와요. 그래서 정풍의 봉편이라고 하는 거죠. 정풍의 봉편에 다 그 호독경자의 경자를 실명자에다가 그 형자를 쓴 것이 아니라 귀에다가 불화자를 쓴 이 경자의 경의를 썼으니 경은 호독경과 같다. 아까 지금 호독경과 같다. 아니 바로 단의라 호도시라 상이라라고 하는 것은 더함이라 해놓고 그 다음에 뒤에 이역에 보려고 한 겁니다. 고지학자는 그런 이제 그 군자의 배움에다 지금 앞에서도 얘기했는데요. 그 옛날에 배우는 사람은 위기고로 자기를 위하였으므로 나를 위해서 공부했으므로 기입심이 그 마음을 세움이 이와 같았음이라. 다시 말해서 내가 조금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은 조금 알면은 내가 다 아는 것 같죠. 맨 처음에 아마 우리 천자문 공부할 때 그런 분들 많아서 야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말이고 또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 개 배웠더니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공부하면 할수록 뭐가 더 보이더라? 모르는 게 확실하게 더 많이 보이는 그거 같아요. 그래서 처음 배울 때는 막 그냥 잘하고 싶은데 그래서 옛날 학자는 자기를 위한 공부였으므로 모르는 게 더 많이 배우는 거죠. 그래서 기입심이 마음을 세움이 이와 같았음이라. 상경고로 그래서 호돛을 더하였으므로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호돛을 더한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된다? 환한데 더했으니까 어둡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면하고 의금고로 속에다가는 비단옷을 입었으므로 유일장지 실이라 날로 더욱더 빛나가는 실지가 있음이라. 그 다음에 그 아까 담이불렴 간이 그 다음에 간일이 아니 온일이 간이 뭐였죠? 간이문에 그 앞에만 딴 거죠. 담간온이라고 한 것은 그 시로 비유를 하자면은 경어스보 외야일세요. 그는 바깥에다가 호돛을 하나 덧입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담하고 비유되는 불렴, 그 다음에 간하고 대비해서 말한 문, 그 다음에 온하고 대비해서 말한 이라고 한 것은 금지 미재중야일세라. 바로 비단옷의 아름다움이 속에 있기 때문에 자 처음에는 너무 단순하면 실증날 수도 있는데 실증나지 않고 단순하면 또 별로 그저 간단하기는 하긴 한데 너무 간결하면 또 재미도 없잖아요. 그런데 속옷을 입었기 때문에 문체가 나고 참 따뜻하긴 한데 그 속에 딱 이치도 있고 참 골고루 잘 다스려진 것. 그것이 바로 속에다가 비단옷의 그저 아름다움이 속에 있기 때문이라. 이거 비유법 참 좋죠. 이거는 주자가 참 탁월하게 해석을 잘하신 분입니다. 소위는 반시즉 폭로할 폭자죠. 폭로한다라고 할 때 이걸 찾습니다. 포고웨이 무실이 계지니 소위는 이와는 반대이니 곧 이와는 반대이니 곧 어떻게 냐 바깥으로 드러나서 그죠? 뭐 조금 있으면 바깥으로 자랑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바깥으로 드러내어서 실지가 없으면 실제 내용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으로서 계속 이어가니 이로써 적연히 일망례라. 이로써 처음에는 뚜렷한 듯 하다가 날마다 없어짐이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원지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는 놔두고 그 여기서 내가 하는 것이 우리가 위인지학 위기지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를 위한 학문이라고 할 때는
여기서 암연히 일정한 것이 되고 남을 위한 학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우리가 그렇죠. 내가 이 공부해서 말이야 세상을 뭐 하려고 그런 사람 뭘 자랑하느냐 일단 학벌 자랑하죠. 내가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뭐 땄다 이거 자랑 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알면 알수록 참 별 볼 일이 없어지더라라고 하는 위인제약과 바로 위기제약으로 주자가 잘 대비했죠. 그러니까 33장의 제1장의 내용은 군자가 공부하는 그 첫 단계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첫 단계가 되니까 나중에 이제 저 주역의 이치로 표현하자면은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 바로 6효 개념으로 6단계로 이렇게 나눈다 보면은 바로 이 초효의 단계에 해당되는 겁니다. 아직은 내가 가장 아래 때니까 주역으로 표현하자면 건기로 표현하자면 잠룡의 단계죠. 아직은 내가 때도 안 됐고 아직은 그 실력이 안 돼 있으니까 밑에서 잠겨가지고 그죠? 실력을 갖고 닦는 때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맹자로 표현하자면 맹자는 뭐냐? 뭔가 가해하고자 함이 있는 거 가욕지라고 하는 거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한다? 맹자의 진심편에 나옵니다. 그 군자의 그 6단계를 여기다 놓고 쭉 표현하는데 맹자로 표현하자면 그것이 바로 선인에 해당되는 겁니다. 선인이라고 할 때 선인은 그죠? 착하다라고 할 때 착하는 우리가 일름일량지 도요 계지자 선이요 성지자 성이라 그랬는데 선하려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도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선인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학문의 단계로 표현하자면은 바로 이 첫 번째 단계에 해당되는 아까 입덕 개념이 되는 거죠. 군자의 입덕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표현하자면은 바로 선인의 단계에 해당되고 주역의 건기로 표현하자면 바로 초효의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33장의 제2절 시운 잠수 복의나 역 공지소라 하니 고로 군자는 내성불구하여 무오지니 시에 이르기를 여기는 시 소화에 나오는 정월편입니다. 그 밑에 그 주자의 해석에도 있고요. 그래서 복이나 잠겨서 비록 엎드려 있지만은 물속에 딱 잠겨서 엎드려 있지만은 역공지소라 하니 또한 심할 공자입니다. 심이 빛난다라고 하니 바로 이 시는 그 뒤에 380쪽의 정현의 그 해석을 공영달의 해석을 본다면은 자 380쪽에 그 원문 가운데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찾으셨나요? 시왈 잠수 복의 역 공지소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차는 380쪽에 가운데 있는 원문의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찾으셨죠? 이거는 차 명 군자 기신 수은이나 이는 군자가 그 몸을 비록 이 숨겼으나 그 덕은 소저라 밝게 드러남이라 소인자 소와 정월지 편이니 이것을 인용한 것은 그 시에 있는 소와 정월의 편이니 원래 이 글은 뭐냐면은 자유왕지시라 그 주나라의 그 초기 중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그 유황을 풍자한 시라 유황이라고 하는 것은 무도한 정치로 했고 미녀 포사를 자기의 왕비로 본래 왕비로 바꿔치면서 태자도 패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주나라가 멸망을 하고 서주의 시대를 종찍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낙양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죠. 그 바로 유황입니다. 그래서 그 폭군인 유황을 풍자한 시라 시의 본문은 시의 원래 그 내용은 뭐였냐면 이 유황 무도로 유현인 군자 수은 기신이나 유황이 무도함으로써 어떻게 되나 현인과 군자들이 비록 그 몸을 숨겼지만 그 몸을 숨긴 군자와 현인과 군자들의 덕 또한 심히 밝게 빛나서 불능면화해하니 밝게 빛나기 때문에 능히 그 화와 해를 면치 못했음을 비유했으니 마치 뭐와 같으냐 여어보고 수나 물고기가 비록 물속에 숨어 있지만은
역심저현하여 또한 심이 드러나서 피인 체포라 사람들에게 잡히는 바가 된 것과 같음이라. 기자 단장 취의하여 이 글을 쓴 사람이 문장을 딱 끊고 일정 부분만 딱 시 전체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8글자만 드러내어서 그래서 이 8글자만 딱 문장을 끊어가지고 취의 그 속에서 뜻을 취하여서 우리가 단장 취하는 경우들이 많죠. 해서 뭘 했느냐 현인 군자 신수장은은 현인과 군자가 몸을 비록 숨긴 것은 어보고 수이니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숨은 것처럼 하였으니 기도덕 역심창이라. 그렇지만은 그 도덕 또한 심이 밝은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넘어가서 369쪽에 자 시운 잠수 복이나 역 공지소라 하니 잠겨서 비록 숨어 있기는 하지만은 워낙이나 그 덕이 크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아면이 일장이라 그랬죠. 그래서 더욱더 그저 빛난다라고 했으니 그러므로 군자는 내성불고하며 안으로 살피되 스스로 자기를 살피되 병들지 아니하여서 세상이 아무리 포악무도한 세상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그래서 뭐 이권과 결탁하거나 그러지 아니하여서 무엇이니 뜻을 두매 이거죠. 자기의 뜻을 세우는데 미워함이 없으니 군자 소불급자는 유인지 소불련호인저 군자 소불가급자는 이라고 하는 것은 군자가 가히 이르지 않는 것 하지 않는 것 미치지 못하는 바다. 그러면 군자가 가히 그 의역을 하자면은 자 하지 않는 것은 뭐다. 군자가 하지 오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라.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군자가 비록 숨어 있기는 하지만은 군자의 그 용덕 너그러운 덕을 잃지 않는 것이라 라고 표현하는 것인데요. 문장이 조금 여기 이상하죠. 군자지 소 불가급자는 기유인지 소 불견호인저 라고 했는데 이것도 공영달의 주석을 가지고 한번 봅시다. 370쪽 아까 이건 정현의 주석을 한번 볼까? 370쪽 그 뒤편에 있나요? 그러면은 정현에 보면은 정현의 주석에 그 아래에서 두 번째 문단이죠. 주라고 한 거 뭐라고 하냐. 언군자 수은거라도 군자가 비록 은미한 곳에 거처하더라도 부실기 군자지 용덕예라. 그 군자의 너그러운 덕 또는 뭐 용모와 덕을 잃지 않음을 말을 함이라. 그래서 말함이라 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저기까지를 표현하네. 여기서 지금 그 위에 시운 상제 이시란데 상불교 우루라 하니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지금 여기서 요 내용도 앞에 그 33장의 1절은 주자의 그 해석을 따라서 주자의 해석이 의금상경이라라니 하면서 군자의 도는 가여 입등이라 여기까지를 해서 1절로 두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지금 장구본하고 해석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33장의 2절은 먼저 시를 인용했고 공지소지라 하니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하고 그 다음에 거기까지 두었고 저기 누구야 정현 같은 경우는 정의에서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거에 대해서 370쪽 그 위에서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거기 보면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문장 그 33장의 2절에 제 그 1문단 있죠. 군자지 소 불급자는 기유인지 소 불견호인저에서 주자 같은 경우는 위의 문장에다 합쳐가지고 그걸 해석하는 방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뜻을 두는데 미워하지 않음이 없으니 군자가 가히 미치지 못하는 바는 그 오직 사람이 보지 못하는 바로다 라고 했는데 이게 좀 뜻이 잘 맞지는 않아요. 맞지는 않은데 오히려 정현의 해석을 따르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군자지소 불급자는 기우인지소 불견호인저라고 해놓고 시운 그죠? 시운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주자가 33장 제3절로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것으로 이렇게 같이 붙여서 읽으면 뜻이 좀 정확해집니다. 시운
상제 이실인데 상불교 옥루라 하니라 이렇게 시에 이르기를 서로가 그러니까 보건 상자는 일단 볼상자이죠. 내가 방에 있는 것을 보건대 오히려 방구석에 있어도 부끄럽지 않구나라고 하였다 이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 주석에서 보면은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아래에서 두 번째 문단의 주석에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것은 뭘 말했냐 상이라고 하는 건 본다라는 뜻이고 방 안에 서북 쪽에 모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옥루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지붕에서 이렇게 비새는 곳이니까 지붕 이형이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구멍 뚫려서 그래서 방구석을 표현할 때 그 옥루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 여제 실 독거자 한데 내가 실 방 안에 독거 홀로 있는 것을 보건대 오히려 유 불교 옥루하니 방 안에 혼자 있으면 혼자 별짓들 다 할 텐데 뭐냐면은 방구석에 있어도 스스로가 뭐냐면 부끄럽지 않더라라고 했으니 옥루 방구석이라고 하는 것은 비인유야인데 그죠? 방구석이라고 하는 거 원래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닌데 하물며 사람이 있음에야 오죽하겠는가? 우리가 신목소시 십수소지라라고 해서 군자 신독을 얘기했었죠. 대학에서 바로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자가 미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러니까 하지 않는 것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이라 참 표현도 참 그런데 군자의 군자의 하지 않는 바는 오직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이라 미치지 못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그 결코 하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방구석에 있더라도 사람이 안 본다고 해서 함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군자는 부동이 경하며 그래서 움직이지 아니하여도 사람들이 공경하고 말하지 아니하여도 사람들이 믿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어쨌든 33장의 아까 제2절 시운 잠수고복이나 공지소라라고 하는 그 내용은 자 밑에 우리가 주역의 괴로 표현하자면은 밑에서 요 단계가 되는 거죠. 그죠? 비록 숨겨져 있지만은 심히 드러난다. 이미 아래 단계에서 여기까지 드러나온 겁니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말하면 현룡제전 이견대인이라 그래서 나타난 용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타난 용이기는 하지만은 이거는 반드시 구호의 대인을 만나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거기에 비록 잠겨져 있지만 비록 내가 아래에 있지만은 그 덕이 이미 세상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현룡제전 여기 주역에 보면은 현룡제전 이견대인이라 그러니까 나타난 용이 밭에 있다면 그 덕이 세상에 요만큼 드러났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일이더라. 그래서 이견대인이라고 표현을 했고 바로 요 단계에 나아간 사람 뭐라고 하나요? 공자가 맹자가 바로 선인은 뭐 가해하고자 함이 있는 것이 되고 이거는 가운데 충실한 거죠. 그래서 이 충실한 사람 속이 꽉 차 있는 거죠. 양이고 아래가 꽉 차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실한 사람 실한 것을 우리가 뭐라 하다? 믿어온 사람이라 그래서 신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인의 단계를 표현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은 제가 방구석에 있더라도 오히려 부끄러울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죠. 오히려 방구석에 있더라도 오히려 부끄러울 것이 없다. 네가 방에 있어도 방이라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무슨 개념으로 표현하냐면 방 개념은 우리가 풍택 중북교회 앞서서 우리가 위기지학 위인지학이라고 하는 그 대목에서 한번 그 해설에 나왔을 텐데요. 우리가 풍택 중북교회 군자 거기실하여 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자 거기실하여 그 뒤에 내용 자, 앞에 보면은 몇 변이냐면은 그 369쪽에 첫 번째 문단에 그 아래편에 보면은 그 주역의 풍택 중북교에 대해서 개사 상전에서 공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군자 거기실하여 369쪽 33장의 제2절의 바로 윗부분에 있죠. 원문으로 군자가 그 집안에 거처하며 말을 내매 선이면 여기서 기, 실, 기, 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다 뭐냐면은
그 집, 그 말,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위를 갖고 있는 군자가 자기의 집무실에서 요즘 말로 표현하면 정치라는 건 전부 다 집무실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집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그 집무실에 거처하면서 그 다음에 그 말, 그 자리에서 백성들에게 무슨 정책을 펴는 말을 내는데 그것이 두루 백성들을 선하게 한다라고 하면 즉 천리주에 응지하나니 천리 밖에서도 응하나니 환기이자호여 하물며 그 가까운 데서야 가까운 사람들이야 오죽하겠는가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실 하여 그 집에 있어서 그 집무실 그 왕실에 앉아 있어서 출기연에 그 말을 내매 불선이면 그죠? 선하지 아니하면 즉 천리 밖에서도 어기니 천리지에 위지하나니 환기이자오여 하물며 그 가까운 데서야. 그래서 언출호신하며 가홈이 나며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서 나와서 저 백성들에게 더해지며 행발호 이하여 현호원하나니 그 행실은 가까운 데서 발표하여서 가까운 데서 나와서 먼 데까지 나타나니 언행은 군자지 축이니 언행은 군자의 지도리와 뭐예요? 깃들이니 다시 말해 군자의 문이라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하니 축이 지발이 그 축이의 발함이 여기서 그 천주교의 축이경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원래 너희들을 뭐예요? 천국으로 이끄는 것은 바로 나다라고 할 때 그때 나오는 그 문 개념인데 문이라 하지 않고 바로 축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도리하고 그 다음에 깃틀 개념 축이의 발함이 영광과 욕됨에 그저 주장이라. 언행은 군자지 소위 동천지야니 언행이라고 하는 것은 군자가 이로써 천지를 다시 말해 세상을 움직이는 바이니 가히 삼가지 아니랴 이렇게 표현했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언행이라고 이때 군자라고 하는 건 아무런 군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권력의 자리에 앉아서 그죠? 권력의 자리에 앉아서 명을 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집무실 개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요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군자가 네 방구 내가 그저 내가 집안에 있는 것을 보건대 방구석에 앉아 있어도 방구석에 있어도 부끄러움이 없더라. 내가 집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집안에서 뭐 세수하고 밥 먹고 이 개념보다도 군자가 자기가 집무실에 앉아 있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고 해서 함부로 행하지를 않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해서 밀실에서 야합하거나 그러지를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단계까지 나아간 사람에 대해서 맹자가 뭐라고 표현하는 요 단계에 대해서는 뭐냐면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5.13성이라 그래서 그 증자가 5.13성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하루해를 마치는 때죠. 하늘께니까 하루해를 마치고 또 하루해를 시작하는 하루의 저녁때가 되니까 5.13성 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스스로가 내가 오늘 하루 한 일을 이렇게 되돌아보는 겁니다. 나 홀로 있더라도 혹시라도 누구 단둘이 있어서 내가 밀실야합이라도 하지 않는가라고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거니까 군자 종일 건건하여 석청약하면야하니 그저 묵으리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군자가 저녁 때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아 내가 혹시 오늘 잘못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위태로운 마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면은 결국 허물이 없다라고 해서 여기는 자 주역으로 표현하자면은 청룡이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청약 저녁 때 석청약이라고 하는 말인 저녁 석자 석청약이라고 하는 데서 요 단계를 스스로를 반성하고 돌아본다라고 해서 청룡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스스로를 돌아본다, 뉘우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루해를 쭉 반성하는 것이 되고 요까지 요 단계 가득 스스로 실함을 다 이룬 거죠. 하루를 다 읽은 거니까 자 가득 지극히 실한 사람 이것을 바로 미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 내용과 관련해서는 혹시라도 저 뒤에다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느냐면은 저쪽에 387쪽 387쪽이 저기가 안 나오네. 387쪽에 여기가 충실한 것이 되는 거죠. 신인이다 그러면 여기 자기 몸에다 내 중이니까 유적이지 유적이라고 돼 있죠. 여기 보면은 387쪽의 맨 위에
주역의 중천 건괴 바로 육효와 그 다음에 이 중용에 있는 33장의 모두 6절의 내용과 그 다음에 맹자가 진심편에서 말씀하신 그 공부의 덕에 나아가는 6단계의 그 사람을 이렇게 표현한 거고 딱 여합부절합니다. 딱 알맞게 떨어지는데요. 신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덕을 유적이 자기 몸에 둔 사람 이렇게 표현했고, 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이제 여기가 아니 된다면 여기 바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실이 꽉 찬 사람, 그래서 미인 이 개념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미인의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조선 말기 때인가요? 정철에 미인곡 이렇게 되죠. 미인곡. 미인을 생각하는 노래 이렇게 되는데 그 미인이 여기죠. 여기 보자면은 결국은 제후 개념이죠. 조선의 왕이다 뭐 이런 뜻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인이라고는 안 했죠. 여기까지. 미인 개념이랄 때 이런 뜻이 있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3장 했고, 그래서 불언이 신인이라 라고 했고, 그 다음에 33장 시왈 진격 이를 격자를 읽으세요. 진격 무언하여 심히 유쟁이라 하니, 그 다음 문장까지 시고로 군자는 불상이 민권하며 불로이 민이 부월이니라. 아까 정연 같은 경우는 고로 군자는 부동이 경하며 불언이 신이라 시왈 진격 무언하며 심히 유쟁이라 하니라 이렇게 표현되어야 되겠죠. 조금의 그 붙여서 읽는 해석상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나아가서, 그 다음에 격하면 이를 격자입니다. 그 주역에 가끔 왕격 유묘라 그래서 이 가자를 쓰고 이를 격자로 표현합니다. 자, 빌릴 가자 이를 격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나아가 이름에 무원 말이 없어서 심히 유쟁이라 하니 이에 다툼이 있지 않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요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를 좀 보셔야 될 겁니다. 이 시의 내용은 상송 열주편입니다. 상송이라고 하는 것은 은나라 때 종묘제사를 지낼 때 부르던 노래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서선 탕임금이나 이런 분들에게 이제 제사를 지낼 때 부르는 노래인데요. 여기서 진격이라고 할 때 격자를 정연 같은 사람은 크다라는 뜻으로 해서 격자라고 읽지 않고 그냥 가다 이렇게 읽고, 그래서 주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가라고 하는 것은 종묘 안에서 그 제사 지낼 때 쓰는 그 음악인 송에 대악을 연주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큰 악을 연주함에 말이 없어서, 다시 말해서 다 그 신령스러운 그 기운에 다 푹 잠겨서 이런 뜻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주자는 이걸 어떻게 되냐, 음악을 연주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자손들이 그 다음에 제사를 올릴 때 바로 신이, 그죠? 신이 이른다라는 의미에서 이를 격자로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주역에서도 이를 격자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그 주자의 의견을 따라서 격자로 읽습니다. 그리고 그 주라고 하는 글자는 본래 그 시에서는 종이라고 써요. 종자는 가마솥종에서 모여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다 모여서 그 다음에 이 이름에, 그 신이 이름에 말이 없어서 그저 신이 묵묵히 제사 지내는 것을, 그러니까 흐뭇하게 이렇게 바라본다라는 이런 뜻으로, 다시 말해서 후손들이, 자손들이 정치를 잘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상들을 이렇게 조상들을 모시기 때문에 조상들이 흐뭇하게 이렇게 바라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화평함을 표현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밑에 그 정현의 해석을 보면 가는 대야요, 대야니 해드니, 대야니 차는 송야니, 바로 이것은 바로 송이니, 주 대악어 종묘 지중하니, 종묘에서 대악을 연주하는 것을 이름이니, 인계 엄경하며 사람들이 다 엄숙하고 공경하며 금성옥색에, 자 금으로 소리를 내고 옥으로 연주함에 그 음색에 무유언자는, 다들 아무 말이 없는 것은 왜 그러냐, 이시 태평하고 이로써 때가 태평하고
그 다음에 화합하여 다툼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정현이나 주자는 그 의미상으로는 같죠. 다 이제 연주를 하고 음악을 연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루두루 말이 없다라고 하는 건 만약에 다툼이 많다 그러면 제사에 앞서서도 싸우죠. 우리 보통 집안에서 제사 지낼 때도 되게 제사 지낸다라고 모아놓고 어떻게 돼요? 절할 때만 잠깐 절하는 척 하다 그 다음부터는 내내 온 집안 싸움 나는 거죠. 뭐 땅 싸움, 문중 싸움부터 시작해서 쭉 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럴 일이 없더라.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그 나아갔는데 다들 특별하게 다툴 일들이 없더라 이런 뜻이 화평한 것을 표현했고요. 주자 역시 뭐 결국 같은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은 의미로 표현을 하는데 이제 신이 이르름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이 임하심에 이런 뜻으로 해서 어쨌든 심히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손들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 다음에 화평하게 잘 그죠 지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죠 안 그렇더라면 신이 오든가요 안 오든가요? 신이 안 오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시고로 이러한 까닭으로 군자는 불쌍히 민관하며 그저 상을 주지 않아도 군자가 상을 준다고 하지 않은데도 위에서 군자가 이와 같은 이러한 정치를 하면은 그죠 이렇게 화평하게 스스로 자 왕실 내에서도 스스로 화평하면은 군자가 상을 주지 않는다들도 백성들이 서로 간에 권면하더라. 야 우리도 저 위에 있는 저 군자처럼 그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서로 그 다음에 권하고 그 다음에 그 군자가 니들 왜 그러느냐라고 이렇게 해서 성내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백성들은 그러한 군자의 권위에 대해서 뭐보다도 더 무서워하더라. 도끼나 그죠 부월이라 그랬죠. 저런 도끼보다도 더 무서워하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를 하는 것은 자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법을 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뭐다? 덕이다라는 뜻입니다. 덕으로서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렇게 그러한 덕치는 오히려 백성들이 더 두려워하더라라는 거죠. 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아이고 난 저만하지 못하면 어쩌나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논어에서 나오는 도지 이덕하고 그 다음에 제지 이래 두루두루 백성들을 다 가지런히 하는 걸 예로서는 그 예의 최고가 바로 뭐냐면은 옛날로 표현하자면 국가의 제사입니다. 제사이고 조회를 하는데도 다 예법으로서 하고 그렇게 되면은 바로 뭐 어떻게 민면이 아니 맞아요 그죠? 유치 차격이라 부끄러움을 두고 다 바로잡는다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이죠. 안 그러고 도지 이정 그냥 맨 우리 요즘에 정치공학적 논리로만 인도하고 그 다음에 제지일에 그 다음 뭐예요? 제지이 형법으로서 다 가지런하게 너 그렇게 하면은 너 법률 몇 조에 의해서 뭐 몇 년 징역 살릴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나 돈 많으니까 누구 잘 써서 변호사 잘 써가지고 빠져나오기만 하면 되죠. 법망만 피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민면이 묻히니라. 백성들은 면하기만 하고 또한 부끄러움이 없어진다. 이 표현입니다. 여리가나 저리가나 다 같은 말입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하는 내용이니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 34장 같은 경우는 자, 군자가 상주지 아니하여도 오니까 이거는 지금 어떻게 조정의 대신이 되겠죠. 조정의 대신이 되어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되고 거기서 네 번째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그 군자는 맹자가 얘기하는 바로 대인입니다. 대인을 뭐라고 했죠? 충실하면서도 충실이 화지 이렇게 되나요? 두루두루 백성들을 교화시키는 사람 이렇게 표현했나요? 맞아요? 충실하면서 예? 광휘 빛난다. 화지 교화하는 것은 어떤 단계가 되냐면 5번째 단계 되는 거죠. 충실하면서 이미 자 여기는 아니 되고 여기는 바깥이 되니까 밝게 빛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충실함 밑에까지를 다 하고 여기까지까지 그래서 충실히 광이 지휘하는 것 빛나는 사람이 바로 대인군자 대인이 되는 것이 되고 주역으로 표현하자면 여기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청룡이 되고 여기는 한번 오르락 내리락 해보는 거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자니까 뭐라고 됐나요? 양용 개념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를 시험하는 자 양용의 단계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뛰는 한번 시험하는 용이다 이 개념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저기에서 387쪽인가요? 387쪽에 자, 8쪽 그 다음 넘어서가 되겠죠. 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역에 혹약 재연이니 묵은이라 이렇게 혹 뛰었는데 다시 연못에 있더라. 뛰었는데 오르지는 못하고 다시 제자리에 있다 이런 뜻인데 여기에 대해서 공자가 뭐라고 하냐면 상하무상이 위아래로 떳떳함이 없음이 항상함이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은 바로 비위 사야며 그 삿됨이 아니고 항상함이 없다. 항상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늘 전진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삿되려 하는 것이 아니고 진퇴망이 또 나아가고 물러가는데 역시 항상함이 없는 것은 바로 그 자기 무리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 군자의 진덕수업은 요급시 아니 군자의 진덕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미치고자 하는 것이니 허물이 없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공자가 주역에 바로 3효와 4효 실제적으로 임금을 대신해서 또 실권을 또 휘두르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여기에 대해서 공자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로 진덕수업이라 이렇게 군자 진덕수업을 표현합니다. 군자의 진덕수업. 다시 말해서 이 실제 실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적으로는 늘 덕을 닦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외적으로는 자기가 맡은 바 책무, 업이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제후로서 조정 대신으로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공자가 군자의 진덕 수업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자리는 공부하는 자리 되는 거죠. 이름에서 우리 중용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 그랬죠. 용행지신, 용언지근, 그 다음에 한사종기성, 그 다음 삿됨을 맡고 그 정성을 보존하는 자리가 바로 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거까지를 그 뒤에다 다 설명해 놨으니까 이미 앞에서 설명은 다 나온 내용이니까요. 어디서부터 나오는 내용이냐면은 저 뒤에 그 387쪽에 제가 중용의 몇 단계, 입덕의 단계, 맹자의 선, 그 다음에 그 주역에서 그 공자가 하신 말씀까지를 다 갖다 그 쓴 내용들이니까요. 요것만 잘 익히시면은 실은 중용의 이 33장 내용이 무지무지 어려운 내용. 그냥 이 시만 갖고 이게 뭔 소린가라고 이렇게 알기 어려운데 주역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맹자의 이 6단계 사람을 읽으면 아주 쉬워요. 아주 그냥 쉽게 좀 이해될 수가 있으니까 그 측면에서 보고 그 다음에 5번째 33장의 제5절 시운 372쪽이죠. 시운 불현유덕을 백벽히 형지라 하니 시고로 군자는 독공이 천하평이니라. 불현유덕 드러나지 아니한 덕을 드러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적으로는 굉장히 충실한 그 덕입니다. 덕이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자 임금이 움직이는데 다 뭘로서 나타나요? 용모 속에 나타나는 거죠. 행동거지 속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제후들이 벽이라라고는 이때 임금벽자입니다. 모든 군주들이 그 법 삼는다라고 하니 그러므로 군자는 독공이 천하평이니라. 군자는 공순함을 돈독히 하여야 그죠? 공순함을 돈독히 하여서 천하가 평안해지느니라. 맹자도 이거 강조했었죠. 군자는 기본적으로 공순해야 된다. 그리고 또 뭐 해야 된다? 검소해야 된다. 검을 얘기를 합니다. 유학에서 군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다? 위정자죠. 그래서 서경에서도 뭐예요? 일활 오사를 다룰 때 일활 오사의 일활이 뭐였죠? 모원시청사가 되잖아요. 그죠? 모 이게 뭐죠? 일활 모수 수계에서 자 모가 되고 모는 어떻게 하라? 공순하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런데 공순하게만 하면 어떻다? 과공은 비례 그러니까 엄숙하라 그래서 착숙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군자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그렇잖아도 윗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늘 공순해야 된다. 공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윗자리에 앉아 있는 이 군자는 항상 뭐를 한다? 공순함을 돈독히 하라 했어요.
하늘에서 스스로도 낮추고 백성들을 항상 위로 삼을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이 공순한 겁니다. 그래서 공순함을 돈독히 함에 그래야 천하가 평안해진다. 무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군자의 덕이 이렇더라 라고 했고, 그래서 5번째가 되니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성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까 광위, 그죠? 빛나면서도 화치, 두루두루 천하를 조화시키는 바로 구호의 대인이죠. 구호대인이기도 하고, 자, 우리가 흔히 성인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되고, 바로 여기에 나오는 독공이 천하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 5번째 단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6번째 단계 시왈 여해 명덕하여 부대성이 색이라 하여늘 하면서 쫙 뒤로 가야 되게 이 사이에 이제 그 정연의 해석, 그 다음에 공영달의 해석이 쭉 들어가니까 이제 공영 한꺼번에 쭉 해석을 했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384쪽. 384쪽이 가장 마지막 문장이죠. 84쪽 앞에 참. 383쪽. 자, 같이 한번 전체 읽어보죠. 시왈 여회 명덕하여 부대성이 색이라 하연을 383쪽 그 다음에 자왈 성색지어 이 화민에 말려라 하시니라 시왈 덕유 여모라 하니 그 뒷면에 모유 유륜이언이와 상천지제 무성무취와 지의이니라 해서 최고의 단계를 표현한다. 우리가 대학으로 표현하자면 지어 지선의 단계이기도 한데요. 뭐냐면 시에 여회 명덕 내가 밝은 덕을 품고서 그죠? 품고서 네가 밝은 덕을 품고서 그 다음에 소리로서 그죠? 소리와 대성 써이자에서는 뭐뭐와라는 여기서 뜻으로 써 있는데요. 소리와 색을 크게 여기지 않는다.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니 그러니까 대하 황의편에 나오는 그 시인데요. 대하 황의편의 시와 관련해서는 자 383쪽에 한번 보시면은 383쪽 대하 황의편 아니 383쪽 네 맞아요. 383쪽에 거기 가운데에 보면 소의 3번째 줄, 4번째 줄에 있죠. 소, 이거 줄 문단 나누기 했어야 되는 제가 안 했네. 거기 보면 시온 여회 명덕 부대성이 색자는 대하 황의지 편이니 이것은 바로 미문왕지 시라 바로 문왕의 덕을 아름답게 여긴 것이니라. 바로 문왕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덕을 품고도 항상 온화하게 소리내거나 낯빛을 그냥 울그락불그락 해가면서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요 내용은 불가에서도 금강경 사국에서도 유명한 내용이죠. 비슷한 내용 뭐가 있죠? 색이 견학하나 색으로서 나를 보려고 하거나 이 음성 구하거든. 그래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려 하거든. 시는 시행사도라. 이는 사도를 행하는 자라 불견열애이리라. 그죠? 열애를 보지 못할 것이라라고 하는 금강경 사국에 어느 쪽이 먼저 있어요? 여기 먼저죠? 이게 도대체 시간적으로 몇백 년이 다 앞서는 건데 바로 이게 불경도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대단히 황화문명권에 동화돼서 이렇게 나왔구나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라고 하는 건 더군다나 언제 지금 중용에 인용됐고 시는 몇 년 전 일인데요. 지금부터 몇 년 전 시예요? 3000년 전 시죠? 2500년 전 거의 그죠? 3000년 전 시입니다. 불교는 이후에 예? 석가는 2600년이라 하더라도 여기는 시가 이미 만들어진 거고 석가는 그때 이제 태어나는 그때가 돼. 석가는 공자가 있었던 35세 때를 2600년이라고. 아니요. 저기 이 시는 이게 언제 때 나오면 주나라 때 나온 시거든요. 주나라 때 나온 시고 공자하고 얼마 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잖아요. 그죠? 공자 이미 이전에 500년 전에 지어진 시입니다. 이거는 문왕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불경이까지 오는 데는 한참 걸리잖아요. 그죠? 당나라 때가 300년 당나라 때 이때 기본적으로 삼장법사가 불경을 갖고 들어올 때가 되니까 자 그때 이제 정리대가 시작되기 때문에 항상 같이 이렇게 놓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나를 대성이 색이라 하거늘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공자가 뭐라고 하셨냐면 383쪽에
성색이 이 화민에 말려라 하시니라. 소리와 색으로서, 다시 말해 낯빛으로서 이 화민 백성들을 교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다? 말단이라 이 소리예요. 다시 말해서 굳이 말하지 아니하여도 감화되는 것. 그래서 하시니라라고 해놓고 시왈 덕유 여모라 하니 덕의 가볍기가 이거죠. 덕의 가볍기가 털과 같다라고 했는데 이건 대학 증민편의 시를 인용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덕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가벼운지, 그죠? 사람들이 느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느끼지 못하지만은 다 사람들에게 그래 쉽게 들어가 앉을 수 있는 것이 되고, 그런데 오히려 자산은 뭐라고 하냐? 덕유 유륜이언이와 덕은 털이라고 하는 건 오히려 비교할 수 있다. 윤이라고 하는 비교한다라는 겁니다. 비교할 수 있지만은 상천지제, 상천의 일은 여기서 일이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상천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성무취야.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는가? 그죠? 없으며 지극하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극한 덕, 지극한 정성으로 다스리는 그 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으면서 두루두루 백성들 사이로 들어가서 교화를 시키더라. 바로 공자가 위는 없었지만은 두루 후세 백성들에게, 후세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이 이와 같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공자를 흐트러내려고 하더라도 공자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도 나옵니다. 이게 기가 막힌 비유법이 되고요. 마지막에 그 최고의 단계가 되고 맹자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신인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인에 대해서는, 자, 성인에 대해서는 대의화지지, 크면서도 두루 교화시키는 사람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신인, 그런 실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신인이나 성인이나 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맹자 같은 경우 굳이 6단계로 이렇게 나누면서 성인이면서도 불가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그러니까 불가지 이런 개념이 되는데요. 가히 알 수가 없는 것을 바로 신인 개념이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무성무취의 단계를 표현을 하는 거죠. 이때 신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하고 비슷한 개념이기도 한데요. 저 뒤에 보시면은 388쪽에 보세요. 388쪽에 성인이라고 할 때 성인에 대해서는 공자가 그 건괴 구호대인에 대해서, 이것도 우리 계속 공부했던 내용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부대인자는 여천지 합기덕하며 여일월 합기명하며 여사시 합기서하며 여귀신 합기길융하여 선천이 천부리하며 후천이 봉천시하나니 천차불이온 이황어 인호며 황어 귀신화라고 했고, 다시 그 뒤에 뭐냐면 지진퇴 존망이 부실기정자 기후성인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우리가 공자가 계사전에서 표현했던 음양불축지의 신, 음인가 했더니 양이고 양인가 했더니 음이라고 하는 조화의 신 단계를 바로 신인 요 단계로 표현합니다. 실은 사람이 이룰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굳이 표현한다면 성인과 같은 단계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 중용의 마지막에 그 33장의 문장은 그냥 공부하려면 대단히 어려운 문장이기도 합니다. 저도 여러 번 공부해서 도대체 이게 뭔 소린지 하다가 나중에 맹자 읽고 이렇게 그 다음에 주역하고 이렇게 연관이 어느 날 이렇게 보다 보니까 바로 이 내용이겠다 하고 딱 맞아 떨어져요. 또 마치 6단계로 이렇게 나눈 내용이.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중용까지를 다 마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주자가 이 송나라 때 이른바에서 그 불교가 극성을 부리면서 위정자의 그 덕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서 바로 이날 그 유가의 그 덕목들을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공자의 도를 쭉 연구를 하면서 이른바해서 사서 삼경 체계를 그 기본 필수 과목으로 만들어 둔 겁니다. 필수 과목으로 만들어 두고 이것이 이후에 우리가 그 과거 시험을 보는데 필수 과목에 해당되는 거죠. 필수 과목 속에서 뭐가 빠지느냐? 주역이 빠져버립니다. 이건 이유는 뭐냐면 특히도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주역이라는 것이 묘하게 굉장히 그 말투도 좀 그렇거냐 어렵기도 하고 대단히 비유적으로 돼 있고 사람들이 많이 주로 점서 개념으로만 이렇게 인식을 했어요. 특히도 주자가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한데
그래서 이게 빠지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그 주역 속에 공자의 통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지 못했고 어쨌든 이 황하문명권의 모든 제재학계의 이론들은 전부 다 뭐를 최고로 삼느냐면은 주역을 최고로 삼습니다. 각각 자기 방식대로 그래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유학에서 최고의 경전으로 삼기도 하고 그래서 주역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읽기가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공자가 편찬하셨다는 삼경 요거를 기본 삼경으로 삼고 그 다음에 논어와 맹자를 이른바해서 사서속으로 올리는데 결정적 공헌을 한 사람이 바로 주자입니다. 주자가 없었더라면은 맹자가 오늘날처럼 읽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요. 그 주자가 맹자의 성선설을 적극적으로 옹호를 하고 그 다음에 이름하여서 아무리 위정자라 하더라도 그저 그 단죄를 했던 그 맹자 역할이 컸기 때문에 그 군자의 도를 세우는데 맹자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해서 세웠고 그 다음에 얘기 가운데에서 얘기라고 하는 것은 이 온갖 예법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시대에 맞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두 편, 이른바 중용과 대학이라고 하는 이 두 편은 군자가 그저 수신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그 단원이다라고 해서 그걸 빼가지고 별도의 책으로 묶어가지고 그 두 편과 그 다음에 논어하고 맹자에서 사서라는 요 체계를 세웠습니다. 대학 같은 경우는 주자가 죽을 때까지 다시 또 뜯어보고 우리는 고본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했지만은요 주자가 다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한번 읽는 것도 좋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성립을 해놨고 그것이 이제 조선시대 내내 주자의 장구본 그래서 이제 이름하여서 대학 그러면 주자의 장구본 중용 대학의 주자의 장구본 중용이야 일단 편제는 같으니까 크게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특히 대학 같은 경우는 완전히 뜯어 고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자 장구본 외에는 다른 건 모르고 또 주자의 해석을 넘어섰다 그러면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돼 가지고 사문난적으로 몰려 가지고 집안이 몰살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학문이 잘못 적용되는 경우가 되겠죠. 자, 어쨌든 이런저런 그 사이 정치적 사건들은 있었겠지만 어쨌든 내용을 읽어보면은 예나 제나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정립하는데 굉장히 참 중요한 도라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문장도 길지 않기 때문에 항상 옆에다 두고 지금이야 우리 공부하느라고 주석이 몇 페이지까지 들어가지만은요. 실은 이거 다 접어두고 원문만 계속 읽어보시면서 본인이 뜻이 통할 때까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르면은 주석을 봐가면서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혹시 주자 장구서 앞서서 공부했나요? 다 읽었나요?